우리 지난주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모처럼 유순하게 했고요. 또 동시에 아비처럼 구원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700년 뒤에 슬라브족의 사도라 불리우는 키릴과 메소디우스를 배출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는 기독교 우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사가 우러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3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자, 이런 감사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훌륭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면요, 모습을 보면 이들은 말씀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열정으로, 겸손히 받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냉담하지 않을 겁니다. 건성으로 어떻게 듣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에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고난을 잘 감수합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들은 어땠나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고난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고난 앞에 살아남습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물러서냐, 풀무불을 감수하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고난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와 동역하시겠습니까? 고난 앞에 도망치고 고난 앞에 숨고 고난 앞에 흔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거든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정치, 당회, 노회, 총회, 성경에 기초하여 체계화한 그곳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전에 로마 교회나 로마 캐톨릭이나 이게 물론 개혁하기 전에 영국 성공회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개혁하기 전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지향적이었던 그런 성공회, 이 타락하기 옛날 지금은 아닙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다 임명합니다. 교황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교황에 임명받은 사람이 그 다음을 임명합니다. 이게 주교 제도입니다. 장로교는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회의를 통해 집사를 뽑고 성도들이 회의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12번째 빠진 그 사도를 뽑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는 뭐냐 하면 목회자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민주적 질서가 나온 거예요. 국민들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통치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장은 임기가 1년이고 총회장도 1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뽑은 거거든요. 사회하라고, 진행하라고.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고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분이 있죠. 이게 존 낙스입니다. 1513년에서 1572년. 존 칼빈보다는 약간 어립니다. 이는 장로교의 아버지요, 위대한 신앙인이요, 종교개혁가요, 조국과 온 세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온 세계가 빚지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존 낙스는 처음에 샌 앤드류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교사가 교수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글래스고 대학에서 교수 안 하고 가정교사로 들어가. 그래서 이 존 낙스도 샌 앤드류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신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고 나서는 목회를 하지 않고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개혁적인 설교를 하는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와샤트라는,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그 칼을 들고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좀 덩치 좋은 괜찮은 집사님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막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 던지고 폭도들이 일어나서 틀렸다 그러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딱. 그런데 이제 자기 존경했던 그 위샤트라는 분이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샤트가 존 낙스한테 너는 가서 아이를 가르치라 보내고 자기 혼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세인트 앤드루 성에 그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존 낙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낙스는 눈물 흘리면서 두렵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첫 번째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농성자들을 이제 주기영, 그러니까는 왕당파죠. 이런 사람들이 이 농성자들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고 프랑스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이 낙스와 일행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개월 동안 갤리선 밑에서 쇠 창살에 매여서 노를 졌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나서 영국 갔다가 제네바 갔다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네바 대학 앞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벽입니다. 원래 이 존 칼빈의 탄생 400주년 때 이걸 만들었는데요. 존 칼빈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 그러면 혼자 만들지 말고 함께 동역한 4명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4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이 사람 보실 때 오른쪽. 이분이 존 낙스입니다. 다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자고, 그 다음에 칼빈이고, 제일 끝이 파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고난 없이는 저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못 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십자가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졌거든요.
19개월 동안 갤리선에서 몇 번 봐준다고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다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교회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데살로니가인 교회들도 쓰임 받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디모데가 와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요, 빛으로 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울까요?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비전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같으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볼 때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죠.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이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지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사역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 3장에 넘어오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하면 여러분도 아주 기쁠 겁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특송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팀 빠진 사람 없어요. 이래 기도하고 찬양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오는 거 하고요, 내일 우리 이한교회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잘 다녀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뭐 아픈 아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이 만난 선생님은요, 그 아이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가 큰 이유는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근심 중에 보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 사도 바울은 근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근심은 꼭 해야 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간절하게 하고 사과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은 부모만 하는 근심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데 너무 잘 지낸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할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염려를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나는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우리 형제 곧 복음의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이번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방법을 찾는 거죠. 뭐라도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난 9월 16일 이란에서는 히잡을 잘못 썼다고 22세 마샤지나 아미니를 체포했습니다. 구금하고 많이 하여튼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실신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사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시위에 앞장선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시위를 주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정당성이 분명하거든요. 여성들이 나선다, 우리 할머니가 나선다, 우리 엄마가 나선다, 이거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에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건 자신도 양심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여성이 시위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화 시위가 된답니다.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시위는 항상 혁신적이랍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히잡을 태우고, 근데 그것이 사방 연예인들이 전부 머리를 자르고 히잡을 같이 태우고, 그래서 시골, 도시, 학교 교실까지 이 시위가 지금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세를 살리려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내보내잖아요.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려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그 여인,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큰 겁니다. 이번 가을 비전 축제 우리 초청받아 오는 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 기도 부탁을 올린 그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직장에는 동료가 많을 건데 왜 하필 이 2명을 올렸을까? 또 친구 이름 올린 분이 있거든요. 이분에겐 친구가 많고 지인이 많을 건데 왜 하필 이 1명을 올렸을까?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우리 집사님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여러분, 더 좀 기도하시고요. 좀 더 적극성을 띠시길 바랍니다. 천장을 뚫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내려다 놓은 그 4명처럼 우리도 좀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시고 더 열정적이 되시고 더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이 가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보고 너무 기뻐할 겁니다. 어떻게 참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저렇게 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수고할까? 우리가 벌써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를 위해 영적으로 신경 써주고 관심 갖는 자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또 주일 날 말씀 집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부흥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해제된 이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초청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아침,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고 이와 같은 복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